오늘은요 승리보다 먼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얼굴도 있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가 그렇고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막 사회나 회사에 들어가 적응해야 할 때도 있고 새 출발을 계획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의 문제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늘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시기가 지나면 이제는 완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기대와 함께 불안함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그들을 매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가요 딱 그친 거예요. 이제는요 그 땅의 소산물을 그 땅의 이제 곡식들을 이제 재배해서 먹어야 되는 때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했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거죠. 약속의 땅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 가운데 보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요 저 앞에 엄청나게 큰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은요 여리고 성이 마차 2대나 지나갈 수 있는 엄청나게 두꺼운 성벽을 가진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말해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리더로서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할까?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있었겠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또 기대와 불안감이 동시에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막아서 있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로 가야 하는데 칼을 빼들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막아서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요 한마디로 내 편이에요? 아니면 적 편이에요? 이거죠. 우리 편입니까? 당신 우리 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대 편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군대 대장이 대답을 잘 보세요. 군대 대장은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분명 당신은 나의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 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뭐죠? 네 편이야 아니면 나 너의 적이야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본질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새로운 환경, 인생의 갈림길, 막막함, 도전 앞에서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 편이시죠? 제게 승리 주실 거죠? 함께 하시니 합격할 수 있죠?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 있죠? 함께 하시니 성공하는 거죠? 제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묻곤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성공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잘 되는 것 너무나 나의 인생 가운데 큰 문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불쑥불쑥 조급한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책임감과 무게감과는 또 달라요. 전혀 다른 그런 마음이에요. 초조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증명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도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제 편이시죠? 하나님 제 사역 도와주실 거죠? 우리 교회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잘 되게 해주실 거죠?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고민하고 삶을 바라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번 주에 여호수아를 읽으면서요, 이 본문이요, 되게 마음에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사람이 많아지고 성경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되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요,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목사가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발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동역하는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계획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보다 더 중요하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사람이요, 칼을 받고 서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재밌는 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면 이 땅을 정복할 그런 어떤 전략이나 어떤 굉장한 능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필승의 작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게 뭐죠? 저 난곡의 군락,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 방법이 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정복할 대책이 서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승리의 비결이나 어떤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여호수아는요, 군대 대장의 말을 듣고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엎드리고 절했어요. 하나님 군대의 이 대장이 누구냐?
라는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 대장을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요,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세. 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출애굽기의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사명을 받고 이집트에서 이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던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를 바라봐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바라고, 취업을 바라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고, 좋은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고 몸이 건강하길 원해요. 모두 좋습니다. 승리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의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그걸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지만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결정적인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고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힐송 찬양 중에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라는 찬양 아시나요? 네, 굉장히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빠른 찬양이에요. 되게 빨라서 제가 이제 찬양 부르면 혀가 많이 꼬였어요. 그 뭐죠? 기억하시나요? 가사가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귀한 분, 이건데,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더 친구보다,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귀한 분. 그래서 제가 말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이게 되게 빠르게 하는데 혀가 항상 꼬였어요. 하나님께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와 상황보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먼저 보게 하시길, 또 그분이 내 안에 소망과 기쁨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보다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거룩한 것은요, 그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이 없던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반응은요, 신을 벗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요, 노예 종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종이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룻기에 보면
룻의 남편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전통 중에는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와 결혼해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그 룻의 남편의 먼 친척이어서 이제 룻하고 결혼해야 했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찾아가자 그 남자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요. 이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너의 군사적인 경험들, 내가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전쟁의 소유권, 너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아라. 이 전쟁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름부터 여호수아, 구원자,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 모세예요, 정정당당한 후계자였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위대한 영웅이었어요. 수십만 명이 그의 말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위대하고 존경을 받고 높아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신을 벗어야 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의 능력의 대단함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자기의 능력을 막 키워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요, 그분의 그 거룩하심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요, 그 명령을 듣자마자 군대대장 앞에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는요, 체면을 차리지 않았어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 후에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떠한 전략이 아니라 이 순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의 승리는요, 여리고 성벽 앞에서 어떠한 전투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 앞에 여호수아가 무릎 꿇는 그 순종, 신을 벗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되었죠.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최종 승리를 거두셨어요. 순종이죠. 세상은요, 돈의 힘, 나의 능력, 스펙으로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해야, 내가 잘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잘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순종의 무릎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각자의 여리고성 앞에 떨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편에서,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계십니까? 나는 혹시 지금의 눈앞에 성공과 축복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경험과 내 권리, 이것을 가지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의 신을 벗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으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보다 자신을 먼저 주시고 그분께 우리에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